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은혜에 대한 통속적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부시대 기독교 은혜교리 나오죠. 펠라기우스 나오고, 제일 밑에 두 번째들도 역시 펠라기우스. 그 다음 이제 어거스틴 이쪽 43페이지 어거스틴의 은혜교리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만 의지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로만 캐토릭 천주교의 교리의 원조 역할도 하지만은 개신교의 교리 원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개신교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죠.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또 약간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로만 캐토릭 신학이 바로 어거스틴의 이론 속에서 이제 끄집어 나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완전히 개혁파 신학도 아니고 완전한 로만 캐토릭 구교 신학도 아니라 둘을 다 겸해버린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은 신학자죠. 어거스틴 신학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은혜교리에 대해서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대로 어거스틴에게서 끌어온 거죠. 그 다음 이제 교부시대도 나오고, 그 다음 종교개혁 시대가 46페이지 나와요. 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죠.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 은혜교리는 스콜라 신학이 주장하는 이론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제 바로 중세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은 중세신학을 말하는데, 일부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은혜교리에 대한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일반적 견해로는 어거스틴의 주장과 완전한 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교리라는 데는 상당히 견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스콜라 신학자들, 그 다음 헤일스의 알렉산더라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이쪽 45페이지 나오죠.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각각 학자들이나 시대적으로 은혜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들의 설명 가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혀 제가 공부를 안 하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내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어도 그 은혜교리에 대한 성경적 정확성이 없었다. 근데 성경적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지금 아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바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신앙 성숙에 중요하고 신학 정립에 중요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나 죄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속적 개념들을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이것은 완전치 못한 개념들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서론에서 말한 얘기는 불완전한 언어 개념들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안고 신학을 정립해 오려고 하다 보니까 바르게 정립이 안 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율법과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율법과 죄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확한 개념이, 율법도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오고 죄라는 것도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관계없는 죄가 있고, 그거 넘어가 보면 율법과 관계가 없는 죄가 있어요. 율법과 앞에서 지금 학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즉 율법을 범하면 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잖아요. 바울도 그 말을 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과 무관하게 죄가 있었다는 확증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근거 자료로 그 밑에 풋노트에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근거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선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좀 쉽게, 이제는 제가 일일이 읽어서 할 시간이 없죠. 시간적으로. 네. 지금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논리가 가장 비슷하게, 방불하게 그 논리가 정해진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했던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죠.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불의입니다. 불의. 인간은 다 불의하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은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 그 다음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예배 생활. 자, 그러면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 얼른 보면 딱딱 세 구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같죠? 나누어 놨어도 나누어 놓은 이 각 주제들이 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우리의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들이, 이런 주제들이 다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불의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덧입혀 씌워서 의인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구도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불의한가?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율법이라는 게. 율법 아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다 죄인이에요.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든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죄인 되게만 만드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인 되게도 하죠. 이것이 율법 중에 여기는 율례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율례고, 여기는 규례고, 여기는 이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뭐냐면, 율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되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남의 물건으로 도둑질했다, 거짓말을 했다, 살인을 했다,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지요.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된 다음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었으니까 의인이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중에 율례는 인간을 다 불의하게 죄인 되게 만드시고, 규례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 맞죠? 이게 이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규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예배 생활만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율례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불의하게 만들어 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로마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의인은 없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불의하게 만들어 놓는가? 율법 아래 두어가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전부 인간을 불의 가운데 가두어 놨다. 그래 놓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가지고 의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규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 화요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게 성전인데 연약비 아닙니까? 여기 이게 번제단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범죄하면 여기를 올 수밖에 없다. 여기 안 오면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림으로 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일반 평일에는 여기다도 뿌리고 여기다도 뿌리고 여기 성소까지는 뿌려요.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7월 10일에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때는 소를 잡아야죠. 암소를 잡아서 그 피로 여기를 들어가죠.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 정결한 수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은소에다가 피를 떨궈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면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 즉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죄인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정을 안 받잖아요. 율법을 준 이유는 죄가 죄되게 하려고 줬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마 목사님들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이제 해나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죄인 되게 해서 제사 드리러 와서 의인 되게 하려고. 중요한 것은 되게, 이 말이에요. 되게. 피동이죠? 여기도 되게. 죄인 되게 해서 의인 되게 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기독교 윤리 생활이거든요. 그게 기독교 윤리가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되게 하고 살게 하고. 이게 산제사죠. 산제사. 로마서에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곧 산제사다. 너희 몸으로 드리는. 여기서 너희 몸이란 이 살크스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 몸이란 이미 앞에서 12장 3장 21절로 11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누구로? 택함을 얻은 자들로 창세전에 다 이미 택함을 얻은 자들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11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란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피 흘려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피 흘려 대가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의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12장에 다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 따라 봉사하고 충성해 감으로 정말 바로 영적 예배, 산제사가 드리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살게. 되게 살게. 누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모두 그렇게 전능하게 하신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인간을 다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가지고 죄인 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대속의 은총을 받아 거룩한 백성 되게 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은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걸 깨닫는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한 은혜.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한다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정한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정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아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대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인 되게 해서 죄인, 인간 다 불의한 인간이, 율법 아래서 불의한 인간이 되게 해서 바로 규례를 통하여, 이런 제사 규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그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힘입혀 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삼잖아요. 거룩한 백성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말입니다.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죄인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맥입니다. 핵심적인 맥. 그래서 여기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도 죄라는 것. 나는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됐지만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규례를 통해서 제거해버리고 나를 의인 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의인 되게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만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요 산제사다 말이에요. 자, 이게 목사님들에게 수납이 되신다면 이제 이 방향으로 성경 강론이 계속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책도 바로 그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신구약 모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다.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런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섭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섭리하심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런 방법으로 계시하다 보니까 우리는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정리하려는 것이 율법과 죄에 관한 문제. 성경 하나 줘. 성경. 자꾸 넘어가, 책이. 성경이? 네. 네. 성경 좀 보실게요. 그 율법과 죄 문제가 이 관계 아니에요. 율법과 죄 관계.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은 죄인 되게 해서 율법은 죄인 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은 죄인 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게도 하는 거죠. 죄인 되게도 하고 의인 되게도 하고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율법 중에 율례는 죄인 되게 하고 율법 중에 규례는 의인 되게 하고 그래서 죄와 은혜 이게 바로 율법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는 작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율법과 선지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또 율법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복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살으시고 이게 그리스도 사건 아닙니까? 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와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의를 인하여 살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죄를 위해서 속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처럼 율법은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율례로는 죄인 되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규례로는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방언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음성을 들었다. 내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추발이 받았다. 우리는 이제 감동을 받은 것들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공감을 맞다 그러잖아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이미 받은 건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과가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가시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일과가. 실상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다 미워도 하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불의한 이런 모든 죄인들을 죽이고 살려서 이 살렸다는 말은 거듭나고 중생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성령의 소욕 따라 거룩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도 역시 주님의 몸된 한 지체지만은 남을 미워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타박도 부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 성화 문제, 율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성화와 아주 밀접되어 있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알고 나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는다? 죽였다가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탕자 비유나 똑같아요. 이것도 탕자 비유. 다 원리가 같아요. 탕자 아버지가 내쫓아요. 내보내요. 아버지가 이제 탕자를 내보내잖아요. 죄인 되게 하려고 내비는 거예요. 죄인 되게 하려고. 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의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려고. 탕자 비유는 아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도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죄나 의의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은혜를 못 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면 죄나 은혜도 알아야 되고 율법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관계성을 다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냐? 거룩한 것이다. 왜? 죽였다 살려서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니까 거룩한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노이로제 현상을 일으키는데 율법, 그건 무서운 거야 이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 아래서는 내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고 예배 생활이 있잖아요. 영적 예배고 산제사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개신교가 강조돼야 되거든요. 삶의 제사. 그런데 요즘 너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주일 하루도 그래도 옛날에는 주일 하루만은 경건하게 성경 보고 영화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고신파에서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발전해가지고요. 7시 예배 드리죠. 7시, 소위 7시 타임이 있어요. 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7시 와서 간단하게 그 예배, 그건 또 간단하게 들어줘요. 한 30분이나 40분. 왜 지금 가서 이거 때리냐니까. 그럼 왜 그 시간을 왜 해야 되냐? 안 나오면 연보가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나오면서 연보나 내고 가라. 이제 이거죠. 그게 예배로 자꾸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죠.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나가서 죽는 날까지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 자체가 되도록 이게 성도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바뀌는 작업이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성경을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번에 당신 서울대 법대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성도들이 세상 복을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요즘에 복에 대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령한 복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제사, 산제사를 드리고 산다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죠. 이 땅 위에서. 또 거기다 대고 이제는 마지막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토록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 흐름이 바로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어느 목사님이 읽어도 모르겠어요. 3번 읽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3번 읽으니까. 보통 그러더라고요. 3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체 흐름을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정성 들여서 쫙 읽으면 맞다. 근거 다 제시했으니까 그냥 내가 말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성경 어디 몇 장 로마서가 많이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도 자주 나오고 그 근거 성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흐름을 제가 말씀해 드린 거예요. 또 제가 이 책의 논리적 구조도 로마서에서 얻은 거고요. 로마서에서 힌트를 잡아서 얻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라서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패턴으로 성경이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고 그래야 성경이 관통이 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성경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율법과 죄와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죄 그러면 여기서는 볼 때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죄인이 되는구나 그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무슨 얘기는 갈라디아서인가요? 예.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었거든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430년 후에 그러니까 430년 후에 율법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인가 그 말씀하는 거 기억나죠? 내가 성구는 내가 당장 못하지. 율법은 모세 때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기는 1500년 전 사람이고 2000년. 약 여기가 500년 사이란 말입니다. 대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줄 때까지는 한 430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3대 언약을 주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은혜를 줬지만은 율법은 그 이후에 줬다. 왜냐? 이때에도 죄가 존재했어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죄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죄 졌고 또 야곱도 이삭도 다 죄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율법을 왜 모세에게 줬느냐? 준 이유는 죄가 죄 되게 하려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그 말은 죄인이 되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졌더라도 율법이 없이는 죄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죄와 율법과 관계에서 율법을 범한 것이 죄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 일단 죄가 없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아담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바로 불순종으로 추방당했잖아요. 죄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담의 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에덴의 법이죠. 에덴 동산이라니까 그걸 소위 행위언약이라고 그러기 신학에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이건 에덴의 법이다, 율법이다, 에덴의 법이다.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으면 그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지 다른 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죄인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죄가 왕노릇을 했다 말이에요. 그걸 신학에서는 아담의 죄가 바로 우리에게 계승이 됐다. 그래서 전가됐다. 우리 인간이 전가를 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담이 죄인이 됐는데 죄인이 출생을 하니까 죄인을 낳잖아요. 죄인을. 그 말이랑 같은 거예요.
죄인이 출생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그 죄를 더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 중에 특히 율례죠. 율례를 주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규례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건 죽이고 이건 살리고, 이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은 복음이고 율법은 복음과 반대 개념이고, 이렇게 계속 우리들은 굳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 아까 서철원 교수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직접 이런 거로는 안 됐습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철원 교수가 한국에 와서 처음 쓴 책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막 그냥 불티나듯이 대단한 학자가 와서 쓰니까 대단한 무슨 해결책이나 있는 줄 알고,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뭐 막 보고 숙독하고, 그 제자들이 또 막 굉장히 관심을 갖고. 네, 아니에요. 그걸 해결이 안 돼요. 반대 개념, 율법은 복음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율법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그 증거는 율례는 죽이고 규례는 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예표로서의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러면 율법 개념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오던 율법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개념이 바뀌어져야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에 지금 공부해 가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공부해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동안 갈등이 사라지죠. 안 그러면 시간 부딪힐 겁니다. 시간. 왜? 언어 개념이 다르니까. 내가 말하는 율법은 죽이고 살리는 율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복음의 반대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율법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도덕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남았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는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언어 소통이. 그렇게 되면 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제 우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게 참 저로서는 매우 참 좋고요, 즐겁고, 오늘 저녁 대충 흐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제목만 보고 넘어가 보십시다. 타락 이전에 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타락 이전에. 그럼 아담 타락이 여기에요? 아담이 선악과도 먹고 타락한 게. 그럼 타락하기 이전에 악이 있었다. 악. 놀라운 얘기죠. 타락하기 이전에 악이 있었다. 근데 그것 뭐 생전 안 들어보던 얘기지만 너무 뻔한 얘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이전에 벌써 악은 존재했잖아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면 선과 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고. 그럼 악은 뭐고 선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고. 그래서 싫어락자네, 싫어한다. 누가 싫어하면 악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악이다.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악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선, 좋을 선자. 그러니까 이걸 선악 해가지고 이걸 생각하니까, 아, 이건 마귀가 이거다 하는 거다. 마귀에 속한 거다. 이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벌써 이원론이 여기서 딱 정착되잖아요. 이원론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마귀는 악한 존재. 그럼 선악,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주관하는 게 마귀고 선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럼 선과 악의 대결, 이 세상 보십시오. 다 악이 이기지 선이 이깁니까? 그럼 하나님은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계속 패배. 구원파의 주모자라는 사람이 한번 나한테 쫓아왔어요. 왜냐면 내가 화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공개 강좌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철저히 자기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구원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죠. 돈도 많이 되고. 서울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친구 따라서 이 자기 부인이 화요일 날 강의를 한번 들은 거예요. 와가지고 2시간 딱, 화요일 날 강의가 2시간이니까 2시간 닦고 들어가서 이제 남편에게 대든 거예요. 여보, 이거 틀렸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이래버리니까 남편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 어떤 목사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쫓아왔더라니까, 날들어. 가만히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내 강의 도중에 자기가 반항할 수는 없잖아요. 딱 끝나니까 날 와서 막 공격을 해대요. 막 부학을 하면서. 당신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내 아내를 이렇게 찔레시켜놨느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막 나한테 한바탕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아유,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때가 됐는데 내가 점심 대접할 테니까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나지막한 목소리 그래 놓으니까 열이 한참 받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붙들으니까 슬며시 붙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가서 식당에 가서 딱 앉혀놓고 선생님, 제가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물어보시오. 그래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러면서 아주 대담하게 그래요. 그럼 악한 일은 누가 하면 마귀가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만 훨씬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을 딱 다물더만 눈이 시둥거려지면서 그건 내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 연구하면 이 다음에 와서 대답하겠대. 지금까지 안 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따로 있고 선의 세력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이고 싫어하시면 악이라는 자체예요. 그 다음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렇죠? 싫어하심은 악이고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표현은 선이고, 그러나 좋아하시는 것 하면 대상이죠. 이게 선한 것 이렇게 되죠. 악한 것. 그러면 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예, 악과 죄. 이게 죄악 하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죄와 악의 합성어죠. 그 다음 또 범죄라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범죄. 범죄는 뭐냐? 자, 그러면 악은 죄다. 악과 죄다. 악한 것. 이건 싫으심. 악한 것은 싫어 하시는 것. 그 다음, 죄는 바로 이게 싫어하시는 이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악한 거예요.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욕심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 그러면 범죄는 뭐냐? 범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이따 오늘 보니까 수박 가지고 오시대요. 수박 사오시대요.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 냉장고 안에 있죠. 저녁에 하나 줄 거죠. 그럼요. 네, 그럼 저녁에 하나 주면 그걸 이제 다 쪼갤 겁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어떻게 쪼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수박이 10조가리가 이제 있어요. 있는데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호대 토막으로 아주 눈이 나. 그렇죠? 제일 다니까.
야, 저걸 좀 먹고는 싶은데,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 가운데 토막을 먹고 싶은 욕심. 근데 체면 때문에, 예? 체면 때문에 껍질 있는 쪽으로 들기는 들지만, 마냥 아쉽죠. 예? 인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범죄는 뭐냐? 이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화한 것. 실제로 수박 잘라놨는데 가장 가운데 토막을 얼른 보나마나 둘러보면서 얼른 집어먹는 거.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행동한 거. 그게 범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가 미우니까 욕할 거 아니에요. 미우니까 욕을 한 건 범죄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의 동기는 뭐냐면 미워함이 살인의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것은 살인과 같다는 행동,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예,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거고, 그게 죄면서 미워하는 대로 욕을 해버리면 거의 범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인과 같은 범죄다. 그래서 너희 입으로 당신 제자들은 왜 그렇게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온다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입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이게 이제 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악과 죄, 범죄 이게 다 다르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싫어하심. 하나님은 싫어하심과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선택, 가치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다 나쁘다는 가치 선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당신 기준으로 가치 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심과 좋아하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서 싫어하시는 것이나 좋아하시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선악을 하는 과일을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 과일을 따먹는 것은 싫어하시는 것인데 따먹게 되니까 싫어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범죄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르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악이 있었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이 책 한 번만 정독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면 62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 자, 그러면 아담 타락 이전에 악이 있었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죄가 있었다. 근데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이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있었다. 이때도 다 죄가 있었고 죄가 있었는데 죄가 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고 율법 중에 율례를 주었고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살리려고. 죽이는 건 왜 죽이는가? 살리려고. 안 죽이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죽여서 살려야 은혜인 줄을 아니까. 아주 우리가 쉽게 우리의 감정대로 쉽게 이해하려면 정말 우리 조 목사가 너무 내가 볼 때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 가장을 하십시다.
저 여자하고 꼭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콧대가 센지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꼬셔도 넘어오질 않아요. 친구들하고 짜죠. 여름에 이제 바닷가로 가자 놀러. 그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야, 또 살살 꼬셔서 수영 가르쳐 준다고 저 바닷가 분들로 들어가. 끌고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친구에게 바닷 가운데다 놔줘버리고 그냥 나오라고 하죠. 그냥 허부절 다 빠졌어. 물 먹고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수영 선수 아닙니까? 내가 다 거짓말로 수영 선수예요. 팍 들어가서 아까 우리 이정춘 목사님 여자를 뭐 3명이나 구출해 주는데 나와보니까 나는 죽을 뻔 알았는데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말한다고. 잘못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다 죽어가는 여자를 데려다가 가서 막 물 빼고 호흡시키고 살려냈어요. 그런 친구들이 야, 너 이 박용기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럼 자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면 내가 전화 메시지라도 하나 딱 올리면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은혜의 섭니다. 그 말입니다. 이 책 강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얘기를 설명을 하려니까 근거도 돼야 되고, 근데 여기는 훗노트는 성경 구절만 간단하게 밑에 해놓고 성경 구절 내용을 직접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기가 그렇게 아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성경 구절 내용을 쭉쭉 읽어가면서 근거를 내고 확증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는 성경 구절은 밑에다 훗노트로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71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과 관계 있는 죄입니다. 아까는 율법과 관계가 없는 죄.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는 죄고 아담의 타락과도 관계가 없는 죄고, 그러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타락과 관계가 없다면은 에덴 동산의 법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이 에덴의 법과도 관계없이 악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 율법과 관계없이 죄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역시 악과 죄와 범죄는 개념이 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악의 주체가 없다. 악을 지배하는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악의 주체가 사단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 악이나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 선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이성 기능을 가지고 가치 선택하시는 기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싫어하심과 좋아하심의 하나님의 그 가치 선택의 기준, 이게 제 선악인데 악을 갖다가 사단의 하나의 본성으로 만들고 선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해놓으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차 한잔 드시고 마지막 시간 가십시다.